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그 우스당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막이 쓱 바뀌면서 천상의 무대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천상의 하루, 어떤 날 하루예요. 어떤 날 하루. 우리는 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거 뭐 일상이죠. 늘 뭐 일상으로 맞이하는 그 하루지만, 지금 욥한테는 엄청난 사건이 만들어지는 그 하루가 그 천상계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가 천상에서 지금 회의를 했다 하는데, 사탄이 거기에 지금 같이 동석을 오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이제 땅에 흙을 먹고 살라고 저주를 받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금 천상에서 회의할 때 그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사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고소를 갖다 하는 그 일을 이 사탄이 하는지라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야. 근데 이 고소를 하는 그 일이 오늘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이어서 나오는 답이지만 결국은 욥을 시험에 넣기 위한 전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 하는 길은 뭐 베드로의 표현에 올 것 같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그리고 고속거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끝내 하나님의 그런 그 판결을 끌어내곤 하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건 뭐 우리 그대로 1절에서 소개했던 그 항목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욥을 갖다가 이제 자랑을 갖다 해요. 욥을. 그러니까 사단은 욥을 지금 고소를 갖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갖다 하고,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의 그런 그 택한 백성이 분명하죠. 이거는 지금 자랑을 갖다 하고, 그 욥이 온몸을 다해가지고 나를 경외하는 자란다.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선민국가가 하나님께서 창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솔로몬이 죽은 뒤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분국의 역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닙니까?
이 분국의 역사가 결국은 명분은 세 문제로 이게 시작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세를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지금 그 르호보암의 생각은 세를 세 문제로만 본 게 아니에요. 통치권의 도전으로 본 거죠. 자기의 통치권의 그 어떤 도전으로 보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거절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로 분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아주 온전하고 그다음에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실한 자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게 섭리하다 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1절에 그 욥이 살았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내실 때 칭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칭의의 복음.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구원의 역사에 이제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질 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런 그 내용을 사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사는 성도예요 라고 살아왔지,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건 기대도 없었고 원하는 바도 없었어요. 그냥 뭐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어느 날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뭐 교회를 정하게 되어졌고, 그 교회를 정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오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어떤 하루의 어떤 그런 그 일상의 연상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다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왠지 형식적인 게 우리 머물러져 있었던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이제 일을 기억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행동 거지를 보고 우리 사단이 아무리 고소를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쟤는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줬어 라고 해서 사단의 고소를 갖다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그러면 사단의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욥과 같이 이런 그 사건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건은 이제 또 달라질 겁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했죠. 욥은 이제 온전하고 그다음에 정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 경외한다. 경외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어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에 욥이 뭐라고 첨언을 할까 하냐면 까닭 없이 그러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까닭 없이. 종교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종교라고는 어원 자체가 절대적인 신을 우리가 신 앞에서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가지고 그로부터 뭐 보호를 받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에 만들어진 모든 종교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 인간이 자기네들을 위한 종교예요. 이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일반 보편적인 종교, 뭐 이때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뭐 상황이 없었겠어요. 그 모든 종교는 결국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욥이 경외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 것이 욥의 신앙생활이었었는데, 사단이 그를 공격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기는 까닭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심각한 우리들의 이제 자리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어떤 까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소유 문제 아닙니까? 까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대단한 그런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 있는 이 아버지께만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 심판 때 이제 우리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고소에 대하여 하나님이 변명을 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단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가 그 까닭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신의 보호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그 불길한 일들 이런 거를 하나님은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는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의 존속을 위해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사단이 우리들을 갖다 고소를 갖다 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 저 인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교회 나오고 그러겠어요? 다 자기가 교회 나와서 11조 내면 돈이나 잘 뭐 벌고 그리고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고 그걸 그렇게 믿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라고는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고소를 할 거예요. 뭐 사단이 고소를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지금 이 욥기에서 나와져 있는 것처럼 천상에서 진짜 사단이 직접 올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장면은 지금 우리한테 보이질 않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화가 결국은 기독교 문화가 이걸로 끌고 가니까 왜 교회가 지금 대형화되어지는 이런 그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여기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종교화 되어질 때 교회에서 종교 재벌이 만들어지고 욥과 같이 이렇게 창성한 무언가를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사단이 공격을 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이 지금 문화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한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걔네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 그분이 그 크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찾아갔다 합니다. 라고 하는 걸 계시적으로 이해했다 하고 그런 계시로 이해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죠. 근데 이 소유로부터 계시로 가는 과정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뭐 우리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처를 잠깐 옮기는 그런 그 문제도 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문제로부터 자전히 이 소유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가는 문제니까 막 우리가 뭐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더 큰 조건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문제는 뭔가 현재 있는 것보다 모선 쪽으로 뭐가 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를 액면가 그대로 이 신실한 말씀을 깨닫게 되질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 문제로 흔들리는 사단의 고소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참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러죠. 그런 높은 데서 낮아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냥 말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들어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이 고통이 우리들한테 정말 그것이 뭔가 가슴을 저리게 하도록 이게 통증을 느끼는 아픔인가? 아유 우리 주님 뭐 하나님이신데 나 구원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네. 우리 다 같이 박수치고 환영할까요? 예, 나 구원받았네 해가지고 우리 박수치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이 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구원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하면 구원만 받으면 된다.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주님은 낮아지셨건 십자가에 못이 박아지셨던 정말 수치를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했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오직 구원만 받으면 돼.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이 비하의 신분이 철저히 나하고 등값이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걸로 등가가 되어지질 않으면 우리는 이 소유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다만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더 손해보는 걸 우리는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조그마한 어떤 자존심, 결국은 이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소유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걸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적 감각의 어떤 그런 저항을 느끼는 고통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다 그렇지 나오자 보편화해가지고 우리가 그 보편 속으로 숨어버린단 말이야. 숨어버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우리가 공감하고 동참하고 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를 비워내는 작업,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그 작업, 나를 부정하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라고 하면 복음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욥기를 공부할 적에는 할 수 없이 여기에 맨몸으로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서 정말 너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그 이야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누구냐? 누구냐를 물었잖아요. 그리고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한 걸 물어요. 세 번째, 너는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 가지를 욥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욥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확인했다 해가거나 또는 욥의 변증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나 끊임없이 이걸 화두로 둬야 될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의 모든 변증 내용에는 이것이 뭔가 왜곡되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분도만도 못한 흙덩어리예요. 이런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소유는커녕 무슨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는 건 허사로운 이 고민일 수 있어요. 왜? 욥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주시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소유를 다 없애져 버리잖아요. 모든 소유 다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자녀를 갖다 다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몸까지, 이 건강까지 하나님이 쳐버리셔요. 그리고 건강 문제를 갖다 친 뒤에 더군다나 자기 처가 자기를 저주를 갖다 하고 자기 곁을 떠나요. 철저한 이제 이 외톨배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건강 문제를 쳤을 때 이미 이는 군중들과 함께 있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의 근처에 가가지고 깨진 기와장으로 해가지고 이 가려운 몸을 다 긁어내는 이런 처절한 그 외톨이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누리던 이런 거 문제는 소유가 없어도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겠어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래도 쏟아낼 것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는 숨통은 트여지는데 여기서 모든 소유의
소유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있지라고 우리가 어떤 미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녀까지 하나님께 다 쳐버렸어. 그렇게 되면 그냥 혈을 당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부부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부인까지 자기 저주를 갖다고 떠나버렸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찾아온 세 친구들밖에 없어요. 세 친구들밖에는 자기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고난의 어떤 심화 과정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심화 과정. 우리들의 어떤 소유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은 호사롭게 짝이 없는 우리 고난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자녀가 일찍 죽는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슴에다 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슴에 이게 묵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도 위로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자녀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아직도 그 세월호 문제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아직도 시간이 멈춰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훨씬 지나가가지고 이젠 까마득 거기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 자녀를 가슴에 묻었던 그 유가족들은 지금도 거길 떠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유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갖다가 아마 째려볼 거예요. 지금 오늘 무슨 얘기 갖다 합니까? 거기에다 대고 당신 보상금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고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인간들 지금 이 어떤 보상금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해오잖아요, 지금도. 이걸 이 욥의 어떤 이 궤적을 보게 되면 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걸 정말 가슴이라도 후벼 파는 일인데, 아니 돈도 생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그런 악한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그 악을 쌓는 일이 뭡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욥의 어떤 이런 고난의 심화 과정,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뭔가를 이걸 훈련을 시키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그런 의미를 깨닫고 이런 신학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이게 궁극적인 걸 해결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굳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이 세 친구들하고 논의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신학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 가가지고 깨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신학적인 대답을 궁구해 갈 수 있는 털을 줬다는 이야기는 이런 일이 설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직도 남을 만큼의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가, 이게. 영혼이 잘 됐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영혼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건 내가 다 필요한 거 내가 알아. 이렇게 해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를 밟아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까지 가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다 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네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너가 함께 있어야지. 내가 없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하고 뭔 상관이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이 시대에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만다행인 거예요. 천만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해가지고 형식 논리에 빠져져 있고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를 갖다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거기서 곤란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올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갈등을 주시고 심지어 내쫓김을 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뭐 그런 많은 동료들이 뭐 후욕을 갖다 해야 되고 여기 혼자 우리 떨어져 가지고 살 어떤 신앙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던 그 비하의 심정을 나름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신학의 바탕이 되어졌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걸 새로운 각도로 볼 수가 있는 이런 그 환경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욥에 대한 모든 그 논의에 대해서는 너는 누구였더냐 어디 있었더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전부 대입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죽어버리고 나는 없어요. 라고 하는 자기 부정까지 와야 되는 문제고 너는 어디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부요한 세상에서 그냥 있었지요. 하나님의 울 안에 뭐 있다고 하는 사단이 조건으로 제시하셨던 이런 뭐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서 울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만약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거기서 빼낼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제 주님 라고 하는 궁극적인 대답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그마한 심판에서도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넌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죽고 없는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다만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는 자기 부정의 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매일같이 확인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아주 끝을 보려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어느 날 오늘 여기서 시작했던 하루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욥의 일상의 하루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로 해가지고 어떤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욥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이걸 추적을 갖다 해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까지 승화가 되지 않는 한 이 신학은 여전히 공허하기 짝이 없고 남의 이야기가 쉽다.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비하의 사건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신학적인 답을 얻고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2절까지만 12절까지만 하도록 하죠.